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금요기도에 우리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하까지 이제 우리가 쭉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인데요. 역사 이야기, 역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사장이 많잖아요. 삼성그룹 안에, 그렇죠?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그러니까 사장단을 다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수를 제일 많이 부르냐면 역사 교수를 제일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그 아들 이재용 씨도 부회장이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첫 대학을 서울대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경영학 수업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는가를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들이 말하는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사서를 잘 봐요. 성경 역사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도 이건희 씨처럼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는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잘 거울 삼아야 돼요. 왜 역사를 여러분 기업인이 여러분 사장단에게 가르치겠어요? 역사가 가장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울왕 시대에서 다윗왕 시대로 넘어가는 둘의 관계는 물론 이제 장인과 사위입니다. 왕권이 장인에서 사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물론 그 책임은 사울왕에게 있었고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사울왕이 얼마나 좋은 여러분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보통 평균 키보다 30cm가 컸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의 뭐 2m 가까운 우리 전에 여러분이 이제 경산 대명교회 청년 2m짜리 알죠, 그렇죠? 내가 거기 서면 나도 작은 키가 아닌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고 봐야 되니까 키도 크죠. 아주 뭐 여러분 호남이죠. 겸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넬 장군 같은 명장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바울이라는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자기를 여러분 매출하기나 뭐에 비겼어요? 벼룩에 비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겸손만은 아니에요. 겸손만 아니고 실제로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 큰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힘이 크게 된 거예요.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조건을 다 뿌리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행하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임의로 사는 것. 임의가 뭐냐면 고의적으로, deliberately. 우리가 자기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내 의지를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 고의적으로 어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배반하고 간다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장인이며 선왕인 사울왕의 이 고의적인 잘못된 순종의 삶을 보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참함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측근해서 가장 가까이서 적나라하게 보았던 다윗이 그것이 이제 반면 교사가 된 거예요. 장인이 스승이 되어서 아까도 우리가 오늘 우리 새 가정 예배 드릴 때 나눴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신앙으로 인도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팍 떠오른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주님께로 인도한 그분처럼 남은 전도에서 지금 이제 몰랐겠죠. 그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은, 그러지 못하다면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이제 이 사울왕의 이 잘못된 삶을 보면서 그가, 삶의 척도를 바로 잡아갔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도, 다윗도 인간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정욕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돌아오게 되었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임으로 살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성공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26장은 24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도망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 있을 때에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200명이 증가했죠. 그리고 가솔들까지 합치면 2000명 가까이 적지 않은 가솔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25장에서 아비가일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아주 지혜롭지 못한 불량한 남편, 누구의 이름이? 나발. 이 나발 때문에 온 가문이 못 살릴 뻔했다가, 그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파국을 면하게 되었던 이야기 보았죠. 결국 그 일 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분량이 많아서 다 못 나누는데, 25장 하반절 보게 되면, 나발이 이제 결국에 다윗이 이제 크게 치려고 했다가 이제 아내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그가 25장 30절 보게 되면 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뭐처럼 되었다고요? 돌과 같이 되었더라. 이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38절 한 열흘 후에 그가 말하자면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남편 잃은 이 아비가일을 이제 귀하게 여겨서 결국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또 늘어나게 되죠. 아비가일과 그리고 43절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노암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이고 물론 뭐 잘한 건 아니에요. 그 과거에 고대 세계에서 일부 다처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 일처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였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서 떨어져 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끝내 훗날에 다시 합하게 되긴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또 사울이 정말 못된 사람이죠. 딸을 다윗에 줬다가 다시 다른 남자에 줬다가 그리고 다윗이 다시 찾아오죠. 이제 미갈을 찾아오죠. 자기 아내니까. 그러나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두 아내가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자녀를 다윗이 낳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다윗과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다윗도 이제 아내들을 얻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는 다윗이 번창하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바로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지역이 10광야라고 그래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고자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나눈 바 있지만 아직은 사울왕이 실세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제 다윗을
이 위치를 노출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쫓는데 사탄은 여러분이 이제 악역을 할 때에 죽기까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죽기까지 악역을 여러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다윗 쫓는 것은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악역을 한 사람들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숙해서 정말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그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 입술로만 여러분 이제 고백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한 영혼이 회개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가 이게 영원 어려운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40년 걸려요. 40년.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40년 넘었다고 이제 40년 예수 믿고 기도하고 20년 학문을 하고 10년 동안 성령 기가 막힌 경험들을 지금 해나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 보니까 사울이 거기 이제 아까도 말한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이제 진을 치고서 다윗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 6절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르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자 다윗에게도 이제 아브넬과 같이 사울에게 아브넬과 같이 다윗에게도 용장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스루야의 아들들, 큰형이 누구예요? 스루야의 아들들 가운데 큰형이 누구예요? 요압.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무성이 바로 아비새가 되는 거예요. 아비새가 아주 용장들입니다. 용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돌람 공동체가 숫자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가운데 이렇게 용장들이 쌓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우리가 하는 나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하는 나라를 세우는 이제 여러분 그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군대처럼 여러분들을 이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용맹한 장수들로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둘만 가자는 겁니다. 둘만. 여러분 아무리 영장이라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이제 다윗과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가게 되는 거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브넬과 7절 하반절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가운데 사울왕을 두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둘러서게 되게 된 거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8절 보면 하나님을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아비새 장군의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하냐? 저로에게가 왔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여러분 동굴에서 그렇죠? 동굴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2번째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이제 또 어렵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지난 24절 마찬가지고 오늘 본 마찬가지고 그런 변함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과거에 지킨 것으로 만족하면 안 것이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냐?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어제도 지키고 오늘도 지키고 여러분 내일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산이 있느냐. 여러분 가정의 자산 얼마나 돼요.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윤지사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 인생 역전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예산이 얼마길래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면 순간도 불러올 수 있어. 순간도 불러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건축을 여러분 이제 이 작은 인원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 뭐 200석 정도 지금 장모님이 생각하는데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교회 성장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성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멍석을 깔아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가진 인원수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기도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그리고 수요일마다 배우는 것처럼 야곱의 경건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이건 그게 능력이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400에서 600명을 보내주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갑절의 은혜들이 때를 따라 이것을 좀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이 잘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최근에 나온 어느 영화처럼 권력의 여러분 그 탐욕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도 알고 사울왕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왕의 종말이 이르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건 뭐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렇죠? 병으로 죽거나 그리고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전쟁에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윗도 아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 비참한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태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내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리하고 내가 여러분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진정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시작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목사를 보고 신뢰하고 여러분 빈내리게 여러분을 보시고서 신뢰하게 한 거예요. 교성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3년여 동안에 밥을 굶지 않고 왔잖아요. 저희 부부가.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뭐 개척교회인지 뭔지 때로는 이게 혼란할 경우가 있어요. 성기지도 가죠. 성기지 가서 또 여러분 재정 지원도 하죠. 우리가 지원 받으면서도. 또 성기지가 확장되죠. 땅 주시죠. 지금 뭐 정신없이 나가는데.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면 얼마든지 기회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지난주에 우리 강동진 목사 우리가 이제 의성 예수마을 가서 나눴지만 예찬아 비전은 처음에 황당한 것이라 그랬지. 황당한 것이라 그랬지. 예찬이가 뭐 소르본이나 칭화대보다 더 좋은 데 간다는데 강 목사님 그냥 말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버지 그렇게 확신해요? 아빠는 확신한단다. 그럼 소르본 대학하고 칭화대보다 중국의 칭화대가 제일 대학이거든요. 북경대랑 같이. 그러면 여러분 소르본과 칭화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예찬아 어디야? 미국 가야지 뭐 그럼. 그렇지? 하버드나 예일 가야지 뭐. 프린스턴. 아니 옥스포드, 캠브리지 가야지 뭐. 처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전에 수호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뭐 지금도 뭐 잠시간 반복을 하고 있지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여러 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이제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오신 분이 있고 중간 오신 분이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이 있는데 시간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 맛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자산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자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애들 시집 보내고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그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신뢰할 만한 가정인가, 신뢰할 만한 부부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건강 정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그 다윗이 여러분이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 창과 물병 그렇죠? 두 가지 징표만 가지고서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거기 13절 보게 되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성곡택에 선이 거리가 멀다라. 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성이 들릴 정도로 그리고 자기 모습을 분별할 정도로 다가서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으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브넬이 부르는 거예요. 왕을 부르지 않고. 왜? 아브넬은 15절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또 16절에 있어요. 16절 한 번 더 읽었습니다.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핵심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 너희 왕을 어찌 보호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주 그리고 나의 주죠. 다윗에게는 나의 주, 나의 왕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억울함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죠. 창과 물병,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지금 찾아보라, 있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잠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17절도 읽어보면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사위니까 아들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사위잖아요. 사위도 자식이고. 그러니까 내 아들아 제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기 무죄면
무죄를 주장해야 돼요. 확실하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하는 사실이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이가 자 보세요.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거죠.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충동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왕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나의 무죄를 전하면서 그리고 왕의 잘못을 고하는 거예요. 그는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이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내가 왕과 같이 더불어 맞대응함으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악이에요. 사실은. 보복은 악이.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게 두셔야 되는데 내가 심판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20절 청한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자신은 매출하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벼룩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겸손이지만 사실이에요. 뭐 지금 여러분 2,000여 명 가솔들 군대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왕과 이게 대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뭐랍니까? 21절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이 줄곧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잠시 잠깐. 지난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동굴에서 죽임을 면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쌀가족에 비해서 가늠한 여인 다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사울왕은 가서 다시 죄를 범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셀그룹에서 여러분 죽임을 면할 정도로 그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죽임당을 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 여인은 다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임을 면하고 다시 두 번째 죽임을 면하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국에 뭐냐? 사울왕은 끝내 해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치 못한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합니다. 용서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의 가치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사울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그는 끝내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영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란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혼란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질병을 고쳐주세요. 경제 문제 해결해주세요. 우리 자녀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니 주께서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는 나라 운동의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5절에도 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축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철든다는 건데. 근데 끝내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만남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사울왕이 다윗이 앞에서 예언처럼 말한 대로 전장에 나가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제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더불어서 이제 다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함으로 이제 이별이 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1장 가면서 이제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좀 슬프기도 하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왕이 뭐냐, 다윗이 복이 있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걷어찼고 복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거죠. 성골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왕이 되도록 사위인데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럼 자기 죽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함께하는 존재였다면 사울은 죽었겠어, 그죠? 안 죽어요. 다윗 없는 전투는 뭐냐? 하나님 없는 전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사위를 살리면 자기도 사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길인 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량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역사에.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인생을 스스로 망치기도 하고, 사울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받는 교사를 다윗에게 만약 우리에게도 주고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각기 제 길을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고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허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값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더 요즘에 좀 남은 생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뭐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 빛내리게 참 멋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을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여러분 가지면 정말 빛내리기가 멋진 기가 될 겁니다. 포항 땅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말대로 여러분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길을 갑시다. 서울 같은 길을 가면 안 되는, 허무한 길, 허무한 인생길, 허탄한 길,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길이고, 얼마나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이,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인생길, 우리가 축복의 길로, 영성의 길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빛을 비추는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